41절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이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오늘 말씀은 아모스서 2장입니다. 아모스서 2장 1276쪽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아모스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 먼저 제가 한 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습니다. 내가 그 중에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 궁궐을 사르리라.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 벌금으로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아모스서 1장이 6개 주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2장에서는 3개 나라입니다. 전체 1, 2장에서 9개 되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나라 주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심판하는 벌하는 그런 하나님의 내용의 말씀인데 왜 그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벌했을까 이런 부분들. 그래서 지난 6개 그 주에 있는 나라들 모압이나 암몬, 에돔 많은 나라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사항들은 하나님 백성들에 대한 그들이 서로 간에 좋지 않는 관계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이방 나라 수많은 나라지만은 하나님께서 물론 핵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유다, 여기 나오고 유다하고 이스라엘 이렇게 나오는데 그 관심을 갖고 있지만 주위의 모든 나라들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인간들을 하나님 모형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 믿는 자녀들도 돌보지만은 이방 나라 모든 나라들도 하나님의 손 주권 안에 들어있다. 그들이 멸망당한 이유는 다 있습니다. 악을 행했던가 죄를 행했던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것. 공의를 행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이와 같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의 하나님이 꼭 돌보지만은 또 믿음의 자녀들을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책망하고 권면하고 지도하고 가르치고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또 징계가 있지만은 믿지 않는 모든 사람, 모든 이방 나라 사람들도 결국에 모든 걸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들이 멸망당한 이유가 뭔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것 때문에, 즉 죄를 행한 것 때문에 그들이 행한 대로 하나님을 갚으신다는 거. 이걸 마음으로 새기면서 그러면은 2장 1절에 봅니다. 모압이라는 나라가 나옵니다. 이게 2장 1절에서 3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런데 모압과 암몬, 모압 암몬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소돔성이 멸망을 당할 때 롯이 이제 아브라함이 기도해서 족한 롯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이 뒤돌아봄을 통해서 소금 기둥으로 멸망당하고 사위들은 하나님의 소돔성을 멸망당하는데 농담으로 들었고, 즉 이 두 딸을 데리고 바로 소돔성에서 피해 나옵니다. 그런데 산에서 소환성에 거하지 않고 산에서 거하게 되면서 이 타락한 문화를 보고 자란 그 딸들이 아버지 술을 드시게 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은 민족이 멸할 것 아니냐. 그러면서 후손을 갖고자 해서 아버지를 술 취하게 하고 두 딸의 아버지와 근친상간을 해요. 그래서 먼저 이 큰 딸이 낳은 것이 그 후손이 모압이고 작은 딸 후손이 암몬입니다. 모압하면 그 후손들이죠. 그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는데 모압이죠. 모압에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서너 가지 죄라는 것은 한두 가지가 아니라 많은 죄악이라는 것을 지금 상징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한다 책망하는데, 이는 그러면은 모압의 죄가 무엇일까 나옵니다.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볼살라 죄를 만들었습니다. 에돔,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그러면은 이 에서 후손, 바로 후손이 에돔입니다. 야곱 후손이 이스라엘이고, 그럼 어떻게 보면은 이삭의 한 아버지에서 쌍둥이가 나가지고 에서와 야곱, 에돔과 이스라엘 이 나라인데 보면은 서로 간에 그렇게 원수관계 가져서는 안 될 나라거든요. 뒤에 이 아모스 다음에 오바다가 나옵니다. 오바다는 딱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에돔에 대한 멸망입니다. 왜 에돔을 멸망했을까? 한 장인데 이 부분에도 기록한 것이 바로 오바다예요. 그러면은 이 2절 다시 보면은 내가 모압을 불을 보내리니 하나님께서 심판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옷 궁궐을 사르리라. 계속 여기서 1장에도 말씀했듯이 궁궐을 사르리라. 그대로 도시 수도가 멸망당했다는 것은 나라가 망했다는 의미를 상징합니다. 보면은 그들을 궁궐을 사르려니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 죽을 것이다. 이것은 전쟁으로 죽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결국에 이 바벨론 나라에서 605년의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역사적인 사실, 우리가 구약 말씀을 쭉 묵상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멸할 것이다, 세워질 것이다 하면 약속대로 멸하고 약속대로 세워져요. 그 시기와 때는 누가? 하나님이 정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지금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예언했던 약속했던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 시대.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구나.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에 1.1억도 변함없이 이룬다고 그랬는데 그 말씀이 다 이루심. 그러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는 그야말로 하나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마디 한마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만일에 예언했던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럴 수가 있을까? 이렇게 마음에 조금이라도 의심을 갈 수가 있는데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이 모압이란 나라 제약상을 계속 말씀합니다. 3절,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모압 나라 사람들의 재판장, 아마 불의를 많이 행했겠죠. 재판장은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바로 벌을 정한 사람이 재판장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들을 멸하라. 이들이 부정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더 나가서 지도자들을 그와 같이 함께 죽이리니, 영적인 지도자들, 세상 타락은 거의 그렇습니다. 보면은 지도자의 타락이 컸고요. 백성들보다는 훨씬 그렇습니다. 나라의 흥망성쇠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성들이 타락해서가 아니라 지도자들이 거의가 그래. 우리가 여러분 구약의 성경 말씀을 쭉 한번 보세요. 보면은요, 영적인 지도자들, 제사장들, 왕들,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타락한 제약성들이 거의 많지, 백성들의 타락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들이 잘못 가르쳐, 만일에 백성들이 잘못했다면은 바르게 지도하고 가르치면 되냐, 올바르게.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안 된 것이에요. 그게 뒤에 나옵니다만 공의가 멸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시대가 공평하지 못하면은요, 말씀과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나라도 우리가 이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는 바로 그거거든요. 우리는 대통령이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한 나라 대통령이 바로 세워지면 우리가 지금 얼마 되지 않습니까? 세상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 사람은 지도자, 모든 상황 마찬가지입니다. 한 나라 지도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바로 당회장 목사의 지도력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휘청휘청합니다. 우리는 항상 그래서 기도하며 간구한 것들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과 믿음 안에서 올바르게 나가야 된다는 것. 사심을 버리고, 여기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재판장, 그들을 내가 함께 죽이려니 그랬습니다. 백성들을 심판하며 나라가 어려움 당할 때 백성들만, 어려운 사람들만 그렇게 당하고 이 지도자들은 놔둘 것인가? 아니죠. 같이
다 함께 타락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면 유다가 나와요. 유다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졌을 때 남쪽에 있는 유다 나라입니다. 보면은 거기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모압이나 암몬이나 에돔이나 이런 수많은 주에 있는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이방 나라 변방에 있는 나라지만은 이방 나라도 그들의 하나하나 죄를 지져가면서 하나님이 심판하지만은 하나님의 요즘 같으면 예수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라 그 말입니다. 한 생명 그들은 넘어가지. 왜?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 인간은 하나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그들의 벌이 뭔가 이는 그들이 여호와 율법을 멸시하며 하나님 말씀. 그래서 아모스서 8장 12절의 핵심입니다. 내가 세상에 기근을 내리는데 먹고 말씀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함이 너희의 기갈이라고 가장 핵심적인 구절로 말씀을 해요. 말씀 듣지 아니함 기갈. 오늘날 뭐예요? 예배를 소리하는 경향입니다. 하나님 말씀 주야로 묵상하고 예배 시간 그야말로 시간을 내서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는 겁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올바르지 못하면 신명기 17장에 보면은 한 나라의 왕의 조건을 만들어요. 왕의 조건. 왕이 되려면은 항상 여호와 하나님 말씀 율법을 옆에 놓고 묵상하라고 그랬습니다. 지도자. 왕은 권력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는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려야 돼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세우지 않는다면 왕은 어때요? 인위적인 방법과 말씀을 벗어나죠.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하나님을 선택한 백성들은 모든 핵심의 구절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말씀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으로 살고 있지만은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게 살아야 돼요. 이와 같이 새벽기도 나오는 것도 구별되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 지키는 것도 구별된 삶이에요. 10의 1조 드리는 것도 구별된 삶입니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그 말이죠. 그러면은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 천국 가는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특권을 주었기 때문에 믿음의 자녀로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지켜야 할 도리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는 게 그거거든요. 우리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사람은 그러고 우리도 세상 똑같이 살아가는데 맞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져야 돼요.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율법을 멸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의 따라갔던 거짓 것에 미혹되어 있으며 거짓 성경에 읽다 보면 여러분 구약에서 거짓된 것, 가져간 것 이것은 우상숭배를 말해요. 우상숭배. 특별히 신명기 18장 보면은요 철저하게 우상에 대한 배격형 구절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 가증한 것 너희는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서 가증하가 이거 절대 섬기지 마라. 점치는 거 초혼자들 길흉 바로 이런 보는 것 이 수많은 무당짓거리 하는 거 굉장히 많은 이 하나하나 적나라하게 말씀하는데 절대 이런 것은 바로 가증한 것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 금기령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런 자들은 죽이리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제한을 시킨다. 그러면 오늘날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보면은 어떤 상황에 따라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방 것을 의지한다 할거나 믿음이 흔들린다 할거나 어디가 심지어는 점친다 할거나 이것은 우리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보면은요. 우리 조금만 마음으로 신앙심이 있다면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짓이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유다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 책망하는 거예요. 5절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려니 예루살렘 궁궐을 사르리라. 예루살렘 궁궐 이 솔로몬 성전이 BC 580년에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서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요. 그들이 이루어진 겁니다.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BC 한 830년 갔는데 예수님 오기 전에 800년 전 선지자거든요. 그러면은 이때 바로 이 말씀입니다. 보면은 그대로 모든 말씀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보면은.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북쪽입니다. 남북으로
우리나라 같으면 북한 남한 하면은 유다는 남한 우리나라였다면은 지금 6절에서 쭉 보면 좀 깁니다. 보면은 이 8절까지 더 나아가 11절까지 말씀은 이 이스라엘이거든.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우리 같은 북한 남북으로 갈라졌을 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라. 그러니까 유다 마찬가지고 이스라엘입니다.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의인 말씀과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 돈 받고 팔아요. 얼마나 바로 이 세상이 지금 타락해 버렸습니까?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사람을 팝니다. 그러니까 고기가 무너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상이 타락해 버린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7절 힘없는 자의 머리의 티끌을 먼지 속에 발로 밟고 힘없는 사람, 힘 권력 가진 사람이 세상을 휘두릅니다. 힘없는 사람은 밟아버립니다. 이렇게 무시해버립니다. 시대가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힘없는 사람은 살 힘이 없어 세상에. 더 나가서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리라. 근친상간들. 이거 세상에 얼마나 타락해 버립니까? 즉 말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 원인을 지금 적나라하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들은 망한다. 그러면서 8절 모든 제단 옆에서 저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있는 사람들이 세금을 못 내거나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면은 옷을 저당을 잡히라 합니다. 그러면 옷이 얼마나 귀중한가?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는 이 사람들은 옷이 밖에 나갈 때는 옷이지만은 저녁에는 잠잘 때 이불이에요. 이불. 그리고 이것을 저당 뺏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명을 뺏어버린 거예요. 시대가 이랬다. 그리고 그들이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말씀이로 그들이 바로 백성들이 살기 어려우니까 이 돈을 못 내. 벌금을 많이 내고 막 이 많은 벌금을 부과시켜가지고 그리고 본인들은 포도주를 마시면서 화호식하는 거예요. 있는 사람 몇 사람들은 시대가 이렇게 타락해 버립니다. 이것을 탐욕이라면 탐욕. 세상이.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공의로운 세상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나 가진 사람들만 갖게 되고 탐욕. 세상에 어려운 사람도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세상은. 있는 사람이야. 있는 사람 살지만 어려운 사람이 살 수 있는 여러분 세상이 좋은 세상이거든요. 우리는 가진 사람보다도요. 같지 않은 사람들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같이 상당히 이렇게 좋은 나라들이야. 요즘 보면은 연세 드셨다고 해서 그 나이 60을 넘었다고 해서 돈 주고 그 연세 드시면 또 움직일 수만 있으면 그래도 뭐 하라고 용돈 벌게 하려고 뭐 하라고 그저 우리 언론 목사님 두 분 모시고 세 분 모셔가지고 식사를 했습니다. 점심을 어제. 그런데 그분들을 그래 보면 진짜 좋은 세상이다. 좋은 세상이다. 그럼 나이 늙었다고 해서 보면은 일을 하고 어디 가서 뭐 좀 한두 시간 하면은 29만 원, 30만 원 나온대요. 또 노령연금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좀 준대요. 그리고 뭐더고. 전에는 여러분 그랬습니까? 이렇게 좋은 나라가 된 지가 얼마 안 돼요. 전에는 춥고 배고픈 사람들 얼마나 거지들 많았습니까? 어려운 사람들 상상을 초월한 어려움 당했어요. 그럼 요즘에 그런 바로 이해가 있지 않습니까? 시골의 할머니들이 부자라고 매달 나오는 거 이것저것 다 통장에 돈도 안 쓰고 넣어놓다 보니까 몇 백씩 가지고 계시다는 거 보면은요. 여러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진짜 감사해야 돼. 혹시 여러분 해외를 나가보면 우리나라 같이 좋은 나라는요. 진짜 없어요. 치안 좋고 이렇게 깨끗하고 특히 화장실만 한번 가봐도요. 이렇게 좋은 화장실이 어디가 있습니까? 너무너무 좋은 세상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러면서 9절 보세요. 9절 10절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옛날 너희들에게 했던 하나님 은혜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벌써 9절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 앞에서 멸하였으니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들어갑니다. 그 백성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10절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사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였고 출애굽 40년 광야 생활 기억해봐라. 은혜 생각해봐라. 하나님 은혜 생각. 우리 가끔 우리는 뒤돌아보면은 과거에 우리 삶이 어땠던가 예수님을 모르고 아니면은 세상에 방황했던 것 아니면 과거에 우리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그래도 지금 세상 말로 이렇게 예배드리며 믿음으로 어렵게 살았던 끈이 걱정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이거 옛날 같은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 이것을 기억해라 그 말이에요. 기억해라. 난데없이 애굽 땅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 지금 뒤돌아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너희들을 하나님께 베풀어준 은혜. 그러면서 11절 또 너희 아들들 중에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 나 시절 있겠으나. 그렇죠. 선지자 얼마나 많습니까? 에레미야, 이사야. 지금 우리가 소선지자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만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12명의 선지자입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때마다 믿음으로 타락했을 때 말씀으로 살아가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외치면서 돌아오라고 이렇게 했지 않냐.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 엄청난 은혜를 베풀었는데 왜 너희들은 배은망덕하느냐. 그러면 책망합니다. 22절 보세요. 그러나 이렇게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줬는데 누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나 12절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한 애원하지 말라 하니라. 나시는 포도주 먹으면 안 돼. 독주 먹으면 안 됩니다. 더러운 거 손대도 안 됩니다. 머리 삭도해도 안 됩니다. 이게 나실을 지켜야 할 도리예요. 그런데 그걸 안 지켰다 그 말입니다. 영적인 나실인. 우리 구약의 레위기가 여러분 그거예요. 레위인들이 지켜야 할 도리입니다. 구별된 믿음의 사람들 지켜야 할 도리를 기록한 것을 레위기에 보면은요. 그럼 어때? 여러분들도 우리는 영적인 나실인이에요. 영적인 레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구원해 주셔가지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별된 믿음의 자녀들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와 같이 구별되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런 말씀 묵상할 때 그럼 하나님 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에 구별돼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갑니까? 이걸 점검해 보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라시즌에서 포도주를 먹었고 선자들에게 말씀을 바로 전했는데 선자들에게 명령하여 애언하지 말라 하라. 하나님 말씀 전하지 말라 그 말이죠. 믿음의 자녀들이 그걸 먹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타락해버리잖아요. 그리고 13절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림같이 내가 너희를 뭘 하겠습니까? 누르리니 은혜 배반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믿음의 자녀들에게 세상 말로 쭈쭈빵빵 잘 나가도록 넘치도록 복을 주셔야 되는데 전쟁에서 지게 하고 나라가 멸망당하고 수많은 이런 어려움을 당합니까? 왜 그래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냐기 때문에 내 새끼 잘못하면 우리가 매로 때리지 않습니까? 그게요. 부모가 매로 때리듯이 내 사랑은 믿음의 자녀 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은 니들이 말씀과 믿음 안에 살지 않냐기 때문에 하나님의 책망이 있다는 거 보면은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여러분들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내가 너희를 누를 것이다. 하나님 복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아무리 강구해봤자 말씀과 믿음 안에 거했을 때 오는 열매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말씀 듣고 회개하며 돌아오서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 믿음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강구해야 되거든요. 또 계속 14절 보세요. 빨리 다름질 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외적으로 대단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능력 주지 않고 돌봐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을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다.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용서봐라.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누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는 거죠. 보면. 마지막으로 용사 그 가운데 그 마음을 굳센다도 그날에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누구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걸로 딱 마무리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다. 전라도 말로 하나님 말씀이다. 아무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살지만은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주의 은혜 안에 거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이 성경 말씀에 예비된 복을 주는데 그러지 아니할 때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더 어떻게 보면은 책망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징계를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주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면서 주여 우리가 헌물같이로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를 구원해 주셔가지고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다 아니하시고 지키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은혜를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아침도 새벽 미밍 아침 시간 말씀 듣게 하셨사오니 이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꼭 붙잡고 우리 신앙 점검하면서 내 신앙 좌우로 나오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온전하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구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그리스도 사랑과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루 하나님 돌보심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자로나오나 치우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뒤돌아보며 주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잘 새기면서 오직 예수 성령 충만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은총을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일 날입니다. 저녁 예배가 있습니다. 믿음의 자녀들 이 하루도 우리 가정, 사업장, 직장, 일터에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저녁에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위로받고 힘과 능력을 얻어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